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는가라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과연 어떤 어려움이 닥쳐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이 닥치고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었는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 어려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되게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앞날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지금을 살고 있기에 앞날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 들으면 안심됐다가 저 얘기 들으면 불안했다가 저 얘기 들으면 또 더 불안해졌다.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문 하나하나에 불안했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지만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말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랍사게가 바로 이런 인간의 불안을 잘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랍사게의 말이 혹시 어떤 식으로 랍사게처럼 말하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제 전령으로 와서 19절부터 보면은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너네가 믿는 게 뭐냐? 너네가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 라고 묻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믿고 아수르에게 반역하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또한 유다 왕이 싸울 능력이 있느냐, 계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유다 왕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은 능력은 정말 하나도 없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없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이다. 유다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유다를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무엇을 의지하냐면은 애굽을 너네들이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유다 왕은 힘이 없지만 그러면 두 번째로 유다 왕 자체는 힘이 없으니 그럼 너네들이 두 번째로 좀 더 힘이 있는 옆에 나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는 배경에는 애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맺으려고 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은 옳지 않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애굽과의 동맹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믿고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애굽은 힘이 없다, 갈대다, 상한 갈대. 근데 이 상한 갈대라는 비유는 사실은 그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애굽은 상한 갈대다, 힘없는 갈대다라고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그 갈대가 너네들 손바닥을 뚫고 나올 정도로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손바닥을 뚫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딱 지탱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갈대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너희 손등을 뚫고 나올 것이다. 너네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사실 당시 애굽은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힘이 좀 있어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아수르를 대항하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었다라면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둘까요? 그렇지 않죠. 예. 아수르와 동일하게 애굽도 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수르를 피하나 애굽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나 애굽을 피해서 아수르로 가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쪽을 믿지 말라, 제국들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은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건드립니다. 22절에서 보면 유다의 믿음이 근간이 되는 여호와 신앙도 히스기야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산당이나 제단을 다 회파했죠. 다 없애버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선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이라든지 다른 우상 숭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사네립이나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일종의 터부를 건드린 거예요. 예, 다른 신들의 이렇게 제단을 없애고 신상을 없앤다는 것은 그 제단과 신당에서 모셔지던 신을 제거한 것이잖아요. 신의 그러면 뭐가 돼요? 신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여기도 성전에서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도 섬김받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섬겨도 상관이 없는데 너네들은 왜 히스기야는 왜 그것을 다 없애가지고 분란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실 것이다. 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잘못되었다는 비방인 것이죠. 근데 요거는 그 사네립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유일신앙만을 원하셨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산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단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혹은 여호와와 함께 섬기는 것, 섬기는 혼합주의를 무지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는 쓸데없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신당을 건드린, 그래서 잘못하면 부정타거나 하나님 신의 분노를 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 100% 찬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제사 드리고 섬기고 하던 제사장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기도를 했고 효용을 받고 응답을 받았던 그곳에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없앴을 때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죠. 이건 아니야. 왜 없애? 저것도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저걸 다 굳이 없애야 되나?
혼합주의가 뭐가 나쁜데, 다 복을 받자고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두셨다라면 굳이 나쁜 건가? 뭐 같이 섬기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혼합주의는 그냥 어느 사이인간에 안에 내가 적응을 해버려서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든지 개혁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혁을 하느니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불만이나 불안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을 통해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히스기야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겠죠. 여호와에 대한 불안, 히스기야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거짓 이야기로, 가짜 이야기로 이스라엘 마음을 흔들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술책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내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너네들이 병사 2,000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서로 말을 2,000마리씩 말을 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말 2,000마리 줘도 그 2,000마리 말 타고 싸울 병사나 있냐? 이 얘기예요. 조롱이죠. 아니 말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의 그러니까 기병대죠.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기병대. 이건 아주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뛰어난 병사들이 너에게 있느냐? 말을 줘도 너네는 말도 못할 정도인데 무슨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고 까부냐? 그래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확 가시하면서 힘도 없는 주제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를 확 죽이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다 같이 죽잖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에 돈 얼마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대사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를 확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학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학이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린 거냐면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 신학을 바로 이용해서 자신이 이곳에 전쟁을 하러 온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을 멸망시키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니 순순히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들이 왜 그럼 여호와의 신탁을 받고 이곳에 왔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신당 같은 거 엎으시고 제단도 부수고 하면서 여호와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라고 유다를 치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이렇게 치러 왔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되게 신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발을 해야 되지? 조금 지식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이 말은 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사네립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면서 위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불안하게 만들면서, 불안을 하게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죠. 전쟁하지 말고 바로 항복하라. 히스기야를 버리고 아수르를 따르라. 아수르 왕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랍사게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다의 아픈 부분들을 탁탁탁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탁월한 언변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너무나도 당황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랍사게의 말을 통제해서. 왜냐하면은 믿음이 상황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랍사게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야 우리 히스기야를 죽이고 랍사게에게 가자 이렇게 하기 충분할 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에 대응을 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랍사게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랍사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말이 잘 먹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통했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겠죠. 그러면서 더 위협을 합니다. 백성들이나 군인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네만 알아듣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는 상황을 너네만 알고 백성들한테 감출 것이냐. 그들도 자신들이 곧 포위당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자기의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는다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포위를 당해서 아수르 군대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서 이제 기근으로 이제 막 굶어 죽는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상황이 됐다는 걸 백성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히브리어 말로 백성들한테 이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또 완전히 헛소리는 아닌 게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 어땠어요?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3년 동안 3년을 포위하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 거짓과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듣고 싶으면 참으로 들을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듣고 싶으면 거짓이라고 들을 수 있고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고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명백하게 정확하게 어떤 지식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한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박 대신 제발 백성들 반박을 못하고 아람어로만 얘기해달라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랍사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의 그 무능력한 대응을 보면서 랍사게는 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선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가 두 번째 선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선동의 핵심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다 말로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형식은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코아마르 아르도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을 따라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처럼 신의 말처럼 들리게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너희를 결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께서 건질 것이니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 듣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까지도 완전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아스루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루 왕이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아스루 왕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기 우물을 마실 것이다. 즉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물,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아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더 좋은 곳이 어디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가득한 지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아주 더 풍요로운 풍요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장면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마치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생각나게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스루 왕은 지금 그 땅이 아닌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스루 왕을 믿어라. 아스루 왕이야말로 너희들의 풍요의 신이다. 여호와 히스기야 이거 믿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삶을 봐라. 너네들이 지금 삶을 봐라. 꼬라지를 봐라. 아스루한테 지금 포로로 계속 전쟁하고 있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네들의 삶이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지 않느냐. 과연 너네들이 사는 것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과연 너네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네들의 삶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 그도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뭔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 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이게 내 마음속에도 오기도 하고 누군가 나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내 삶은 왜 맨날 이 모양 요꼬라지지?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더 부유하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목소리를 따라 나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가게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에서 보면 왜 아스루를 믿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루 왕의 손에서 자신의 땅을 구한 신이 없다. 즉 아스루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정복했는데 그 정복했다는 것은 아스루가 일단 침략을 들어가면 어느 나라도 그 침략에서 견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의 신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루 신이 지금 대빵이에요. 아스루 신이 딱 그 나라 가서 딱 전쟁을 해서 딱 이기게 되면 아스루 신이 이긴 거고 그 땅의 신은 진 겁니다. 봐라, 지금 아스루가 백전백패 아니냐? 백전백승 아니냐? 백전백승 아니냐? 누가 지금 아스루 신을 이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아스루 왕보다 무능하다. 너네는 북이스라엘도 못 지키지 않았느냐? 네. 북이스라엘도 못 지켰는데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못 지킨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유다도 너희의 신 여호와는 절대 지킬 수 없다. 아스루 왕이 가장 힘이 세다. 그러니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이 아닌 아스루 왕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외부의 공격, 아수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외부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그냥 먹힌 아수르 왕에게 힘이 없어서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의 백성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조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 힘과 권력이 있는 신이 최고입니다. 낮아짐, 징벌, 벌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랍사게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참 뼈아픈 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이런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여전히 왕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무런 대꾸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은 진짜가 아니다. 그들의 말은 가짜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했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도 있었을 것이에요. 없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100%다 믿는 집단은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있지만 그래도 100% 항상 인간 국민 구조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좌의 성향을 가진 사람, 우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30%씩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항상 다양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불안하지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히스기야를 믿고 그냥 침묵을 합니다. 거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믿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9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가린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군대 2,000마리를 줘도 지금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1대1 아수르 군대를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히스기야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여요. 무능력해요. 실질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러나 히스기야 나는 무능력하지만 우리 유다는 이스라엘 아수르와 싸울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군사가 되시는 군대가 되시는 여호와께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여호와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또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사야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간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날이고 모욕을 받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비유를 쓰냐면 아기가 태어날 아기가 지금 산도 끝에 나왔어요. 근데 뭐 하냐면 산모가 낳을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딱 걸려 있는 상태를 비유를 합니다. 되게 끔찍하죠 상태. 지금 애를 낳아보신 분들이나 다 경험이 산들 끝에 딱 걸려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면 아이도 엄마도 다 죽죠. 마지막 힘을 내서 애를 내보내야 엄마도 아이도 살 수 있는 지경인데 딱 지금 그렇게 걸려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재앙적인 상태예요. 엄마도 아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정말로 위급하고 무서운 상태이니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랍사게가 특히 심하게 여호와를 비방하더라 라는 말까지 이제 이사야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비방을 받으면 되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비방을 받으면 되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처럼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가 한 비방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열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울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면서 부르짖던 히스기야의 목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옳고 그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랍사게 말도 들으셨고 제가 이렇게 울부짖는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이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떨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어떤 종합 세트를 보여줬다라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런 힘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말로 랍사게가 모욕하는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랍사게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욕해도 그 모욕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인간의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 있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말은 말일 뿐이고 허공에 흩어져 지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부로 까본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19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보응을 하실 것이냐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헛소문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 한 영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소문이 이제 거짓 소문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거짓말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거짓 영에 속아서 그들도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될 그런 벌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국의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하에게 찔려 죽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말에 듣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주심으로써 그에게 그러니까 랍사게가 바로 이제 애를 완전히 바로 무너뜨려서 랍사게를 없애버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랍사게와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 말은 그 다음 시간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 아수르 왕 이때가 사네립이거든요. 사네립 왕은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점점점 멸망하게 되고 이제 바빌론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수르도 어느 날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듣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 사회는 불안도가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불안도가 높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도가 높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뭐 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뭐 잘생기지 않으면 뭐 노후의 준비가 안 되면 그다음에 뭐 요즘은 정치적으로 이제 과몰입된 상태라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삶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또 건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유튜브 썸네일이 전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 모르면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계속 달려면서 우리를 마음을 덜컹덜컹하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삶 자체가 불안정한데다가 우리는 이 불안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흔들고 있나요? 여기에 그런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그 불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안 그래도 자꾸 믿어야 합니다.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한 번 믿고 두 번 믿으면서 불안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불안을 잠재우고 또 불안하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불안을 잠재우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나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전부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잘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거를 항상 뭐에 비유냐 하냐면 물에 뛰어드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물이 너무 무서워요. 뛰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물에 일단 탁 뛰어들면 거기 물이 나를 떠올려요. 떠오르게 해요. 내가 한번 탁 뛰어들면 누가 나를 딱 받쳐주냐면 하나님이 딱 받아주세요. 나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갑니다, 삽니다, 합니다.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밑으로 좀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에 탁 붙잡고 이렇게 띄워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삶이 항상 안전해 보이지만 저는 안전한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맨날 얘기하지만 비정규직의 삶을 여지껏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비정규직으로 살았지만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한 순간도 물에 뛰어들어온 거고, 제가 이제 쫓겨나는 것도 물에 뛰어든 상황이었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장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도 물에 뛰어든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저 뛰어드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는 마음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드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교수 된 분들, 정규직으로 딱 교수 가신 분들 이제 학교에서 만나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저 잘 지내요. 그래요. 사람들이 저 다 잘 지내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잘 지내요. 근데 객관적인 수준으로 객관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지내요. 네,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내요. 제가 저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을 제가 만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니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도 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겠거니 라는 생각이 생겨서 많이 두렵지는 않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는 참 많이 두려웠는데 이제 많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산헤립을 통해서, 랍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부분에서 흔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냥 풍덩 믿어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